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보다 주를 예배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마음 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한 주간 하기로 했던 인사가 있죠. 천사의 얼굴이 보이십니다. 천사 보이십니다. 천사 같으세요. 예, 우리가 다 같이 서로에게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강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상가 그리고 유신신 동상 이렇게 도성들이 딱 있고 그 뒤로 이제 경복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100년 전 그곳에는 조선의 치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조선 총독부가 있어가지고 경복궁을 가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치욕의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100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상징이었고 근데 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는 순간 치욕의 역사였고 지금은 또 경복궁도 있지만 번화한 한국 그리고 조금만 저 뒤로 가면 청와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다른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치욕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나라를 팔아버린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라가 있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핵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다소, 오늘 제목이 다시 다소에서 시작하라는 제목인데 다소는 지중해에 있는 연안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길리기아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자면 강원도라는 그런 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학문과 직물 제조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학문은 중에 특별히 철학이 발달했는데 웬만한 다른 도시보다도 철학의 역사가 깊고 학문에 대한 깊이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속한 도시였다 보니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동서양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접했고 학문도 접하며 자랐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는 어디서 했냐?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유학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집안이 잘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당시 대석학으로 저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소는 그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자기의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바빴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품에 안겨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에 돌아가기 위한 시간을 보낸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올해 표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마음 품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을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세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예수님 마음 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큰 사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큰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핵심을 경험한 이유는 그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는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8장 1절 말씀이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죽는 것도 별일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 15절부터 읽었는데 9장 1절 2절을 보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말색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이 그려지십니까? 그 정도로 사도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예수님으로 완전 벗어나 있고, 오히려 예수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고 부름받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회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디 주님을 찾아가거나 사도들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창창한 앞날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울 대신자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는 사울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셔서 눈을 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박해한 것은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평생 자기 성공만을 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다 여겼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제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돌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의 눈에 비늘을 씌워버리셔서 눈을 멀게 하신 주님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16절 말씀을 보니 그가 내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좀 잘 돼야 되는데 좀 살만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고난과 고통과 고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쓰리고입니다.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제자들이 그를 제자를 사귀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잡기 위해서 연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우리 편에 들어왔다가 좀 이렇게 핵심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속이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바울을 배신자라고 죽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에만 사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2번이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었기에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서 기록한 성경에만 해도 한 장에 2번이나 그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 정도로 그가 회심한 직후에 사울을 죽이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태장을 맞고 돌도 맞고
배가 난파하여 죽을 뻔도 합니다. 또 강도도 많습니다. 위험을 맞아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수고를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으니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랑감 1번입니다. 부자였고 공부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가장 많이 느껴보라고, 예수님에게 가장 정반대에 있었던 삶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삶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평생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렵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이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고 예수를 믿는 이후로도 그의 삶은 고난으로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풍족한 도시 다소에서 명망 있는 집안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로서의 촉망받던 젊은이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자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잡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고통을 함께하기로 합니다. 이제 사자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서로 가볍게 여기고 도와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도 고난받음으로 나의 아픔을 느껴보라고 서로 동병상련하자 하십니다. 전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이 죽음의 위기를 겪던 사람은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더욱 각별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죽을 위기를 같이 넘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제 정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같이 산 부부도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전우회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다 보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겪다 보니 이제 사랑은 없고 이제 전우회로만 산다고 말합니다. 저희 집도 벌써 그런 기미가 보여가지고 좀 걱정되긴 한데 이처럼 같이 고생한 사람들, 똑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러한 애틋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어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살기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사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라고.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라고 그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마음에 품으셔서 예수님과 동병상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이며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많거나 어려움이 많거나 또 많은 질병으로 고통스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이어진다면 예수님이 동병상련 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은 이렇게 고난이었고 끝까지 고난이었으며 그는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내 삶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예수님과 동병상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울은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미 사울은 회심 직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은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우리를 배신할 것, 다시 우리를 감옥에 넣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떠나 바울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죽이려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거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다소로 돌아간 사울이 다시 성경에 나오는 시기가 바로 11장 후반입니다. 장수로는 2장이지만 시기를 따져보면 최소 10년에서 13년 정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서 3년 그리고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다소로 들어가서 13년 10년에서 13년 거의 13년의 시간을 그는 실패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잘 나가던 청년이었습니다. 늘 유대인 공동체에서 앞장섰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어서 피해 다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도망다니게 되었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는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를 추천해 주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3차까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행까지 총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바네다라는 서신서를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많은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을 셀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야의 시간, 다소에서의 10년이 넘는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보낸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시간이었고 세상의 주목을 받기 원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녹정교회에 부임한 시기가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하면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담임 목회를 하면 꿈꾸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계획을 세우면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부임 신방이 상당히 기억나지 모르겠지만 제가 2월 말에 와서 3월 첫 주 예배부터 드렸는데 3월 1일 예배부터 한 게 있는데 부임 신방을 8월 말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성령의 집에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주일 예배는 끊어지지 않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방 목사님들 인사 다닌다고 인터넷으로 음료수를 20개 정도 시켰는데 하나도 못 썼어요. 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 목사님도 또 못 만나고 어디에도 못 가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어요. 저 직전의 교회에서는 매주 60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사무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7, 8분은 돼요. 신방을 거의 2-3가정을 다닙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에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고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가고 교회에만 있으면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안 만나고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꿈꾸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시간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녹정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녹정교회에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그리고 내가 많은 꿈을 꾼다고,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진 변호사가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혼자일 때 최고의 나를 만난다. 이번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일 때를 감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함도 은혜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셨다면 더욱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혼자의 시간, 13년의 시간은 누구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사역을 준비했고 그 이후로 평생도록 쓰임받았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다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혼자의 시간, 혼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다소는 달라졌습니다. 처음 다소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다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다소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의 사명에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소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킨 주님이 이제 우리 가정을, 우리 마을을, 이 지역을, 이 나라와 민족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그동안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이리저리 도와다니며 살았던 삶을 잠시 멈추시고 이번 한 주만큼은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한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교회가 날마다 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의 마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에 고난이 있으니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고난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원망이었던 것들, 그때는 내가 힘들었다고 말했던 그 일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떠올린 후에 꼭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가지씩 나에게 힘들었던 고난의 순간들을 올 한 해 동안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는 한 주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원래 혼자 있어요 하지 마시고 이번 혼자만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만들어 보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사셔도 이번에는 좀 제가 허락할 테니까 각방을 좀 쓰세요. 이 각방은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꼭 30분 이상 만드셔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은 다소가 은혜의 자리로 바뀐 것처럼 우리 녹존이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다소가 바뀌어서 바울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소는 여전히 다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뀌자 다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다소는 바울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녹전리가 우리를 통해 변화되게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녹전리의 복음화를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 품기 위해 바울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 마음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녹전리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보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전하는 예수님 품고 예수님 마음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기도하며 녹전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녹전리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변화되길 기대하오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문화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